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개혁에 보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들의 벌레입니다. 그들이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레처럼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벌레처럼 죽어야 될 사람이야. 뻘거벗고 벌레처럼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벌레가 되지 않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귀가 붉은 용 아닙니까? 붉은 용. 용 안에 용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육신은 땅에 썩어지고 혼이 내려가면 나중에 벌레처럼 다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격리시켜서 불 속에 집어넣어야만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지옥과 불못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격리된 장소가 바로 지옥과 불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창백한 말은 그러한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있고 이제 앞으로 계시록하게 되면은 그 옛날 개혁에 있는 거 보면은 황충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그걸 메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이요. 아주 흉악하죠. 머리털은 사람 같고 이빨은 뭐 사자 같고 이거 참 괴물 아닙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환란의 모든 장면들은 하늘에 이미 올라간 사도 요한이 직접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늘에서 그것을 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으로 기록했는데 물론 성령 안에서 본 거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건 좀 다르겠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도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본자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저희들보다 먼저 하늘에 간 성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에워싸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은혜 시대인데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시험 들어 떨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 고통도 받고 말이죠. 또 죄악 중에 헤매기도 하고 그럴 때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도 요한처럼 휴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7인, 7나팔, 7 그다음에 호리병, 7 그러니까 대접심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 고생하는 거는 유가 아니죠. 아마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릎을 꿇고 여기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이락 전쟁에 이락 사람들, 미국에 사는 이락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어떻게 될까봐,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봐 있다면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 시대가 거의 2000년이 됐는데 이 은혜라는 말씀이 그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영접만 하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자존심들 때문에 보면은 자존심들 때문에 주님을 영접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 참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될 일들을 이래서 배워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을 깨달으면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부 거듭나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뭐 불경기다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지구 전체 3분의 1, 4분의 1이 죽임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은 우리 주위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서 배길 수가 없습니다. 붙잡고 늘어집니다. 막 그냥 막 붙잡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를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도 똑같은 장면을 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성령 안에 이끌려서 미리 본 것이고 소위 비디오 탭에다 녹음을 해놓으면 미리 볼 수 있잖아요. 미리 본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지막 때 지식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접 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공부한다면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넷째 봉인을 열 때에 창백한 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주 파리한 창백한 말입니다. 사망과 지옥이 따른다.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 지옥이 따른다는 게 뭡니까? 이 땅이 지옥같이 될 것이다. 지옥같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한 설명이 5째 나팔을 불 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계시록 9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그저 읽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가 어렵죠.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면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1절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는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는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지옥입니다. 이게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지옥에서 메뚜기가 나옵니다.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7장에 14만 4천이 나오죠.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니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여러분, 이 메뚜기 형상이 지금 괴물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 아닌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신학자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성령도 없는 학자들이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좀 해놨어요. 사도 요한은 직접 본 것을 증거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읽고 믿으면 되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기 지금 메뚜기가 달려가는데 말이 달려가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미국 방송 채널에서 말이죠, 어떤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난 제목을 못 보는데 가끔 본 적이 있는데 반은 사람이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말이에요. 막 달려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건 또 재밌어 한다고 그건 믿어 또. 근데 성경은 안 믿어. 반인 반마,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거, 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 마귀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헬라의 그希腊과 페니키아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화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얘기들이 보면은 절대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여행하는 것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다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는 꿈 같은 얘기인데 지금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드라큘라 같은 것도 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괴물들,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괴물 메뚜기가 머리카락은 여인의 머리카락이고 얼굴은 사람이고 이빨은 사자고 말이죠. 달릴 때는 말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밑에는 말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올라온다. 어떻게 믿느냐? 믿어져야 믿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준 거지, 읽고 믿으라고 준 거지, 따지고 이해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은 마지막 때 될 일,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요것을 그대로 볼 성경입니다. 그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에 그때 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거기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믿고 기절할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아멘. 아는 사람이 이걸 전도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걸 알게 되면 당신 큰일 난단 말이지. 내가 이걸 보는 것처럼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열의가 없습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없어.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기포하는 사람, 항상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언제 심판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아메바가 생겼다가 그게 해파리가 됐다가 뭐 집신벌레가 됐다가 물고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뱀이 됐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원래 사람인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동물이 돼가지고 뱀이 돼가지고 요즘 뱀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뱀같이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뱀이 됐다가 나중에 쭉쭉쭉 들어가다 보면 지옥에 떨어지면은 벌레가 된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우리의 모습은 지금 죄인의 모습입니다.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의 모습이지고 그들은 더군다나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많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착한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착해 보이고 의로워 보여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를 따르다가 적그리스도의 모양이 되는데 그의 종착역은 바로 어디입니까? 불못이고 그의 아변은 짐승인데 바로 붉은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에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거고 적그리스도로 마귀를 따라간 사람은 마귀의 형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미안합니다. 이사야서 41장 보겠습니다. 41장 14절 보겠습니다. 너 벌레 야고봐. 야고보고 벌레라고 그랬습니다. 웜이라서 웜. 구더기죠, 구더기. 벌레 야고봐.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내 구속자 곧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의 형태가 벌레라 이거예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벌레. 꿈틀꿈틀한단 말이에요. 그냥 밥만 먹으면 죄만 진단 말이에요. 꿈틀꿈틀하고. 하나님이 볼 땐 벌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는 멸시거리니이다. 여기 다윗이 한 기도지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기도를 대언한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뱀같이 꾸불꾸불한 뱀같이 벌레처럼 그 뱀도 벌레거든요. 벌레 아니고 큰 벌레죠.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벌레가 되셨습니다. 왜? 우리가 벌레가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구더기처럼 살아야 될 인생들인데 주님이 대신 그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레 수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 의무 마크 보세요. 의무병과 마크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에 뱀이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무에 뱀처럼 다니신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그걸 달고 다니다니까. 의무병과에 속한 군인들이. 그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전 세계 똑같아. 그거는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주님이 벌레가 됐기 때문에 나 대신 벌레가 대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벌레처럼 지금 살지만은 부활할 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내가 벌레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쏟고 사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쏟아서 마귀에게 쏟아가지고 결국은 진짜 벌레처럼 된다. 우리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나? 주님.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43절 봅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지옥이죠. 그곳에는 그랬죠. 주님이.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개혁에는 이게 많이 빠졌을 거야. 아마 없으면 됐을 거예요. 성경에 없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엔 분명히 지옥불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게 성경이 없으니까 빼쳐놓고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개혁성경으로. 못합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이거 뭔가 하면은 큰 냄비에다가 거기다 구멍을 뚫어놓고요, 소금을 뿌려놓고요, 사람을 거기다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붙이면 아 뜨거 그러는 거죠.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3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참 보통 위인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피 흘리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벌써 다리 팔 다 잘라주고 눈도 다 빼야 되고, 그거 안 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눈 다 빼고 삽니까?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살기 급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엄청난 지옥의 형상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뭡니까? Go to hell. 아주 이 go to hell 그러면 아주 그냥 최악의 욕입니다. 지옥에 가버리라고 말이죠. 예? 그걸 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어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딨어? 그러더래. 화를 내더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그래서, 아저씨, 지옥이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랬대. 그리고 간 거예요,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한테 당했거든. 한판쯤 온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왜 화를 내냐고. 그리고 싹 웃고 갔거든. 그러다 결국은 그 사람이 고민 끝에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그 어린아이의 한마디를 듣고 그냥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옥에 있는 형상들이 땅에까지 올라가지고 사망과 지옥이 따른다. 사망과 지옥이 따른다. 그래가지고 땅에 사람들을 말이죠,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14만 4천 외에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목이 잘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여기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전이 있으면 맨 앞에 여기에 네 뿔이 달린 여기 적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 심판의 놋이죠. 여기 이제 번제물을 여기다 올려가지고 피는 다 쏟아버리고
기름과 이 모든 내장과 살은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버릴 때 자기 죄를 가져간 그 짐승이 불타버릴 때 내 죄가 없어지는 이 율법 아닙니까? 이 제단이거든요. 제단은 죽이는 곳이에요. 이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게 하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자기가 성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심판주란 얘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카탄 갔을 때 그 마야 유적지 가봤을 때도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목을 쳐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뱀에게 제사하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자고로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사람들 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야 사람들이 뭐랬는가 하면은 어떤 볼을 가지고 축구 같은 이 몸으로 이게 쳐가지고서 골에 집어넣는 그런 경기를 하는데 그 이기면은 그 이긴 팀의 주장을 목을 탁 칩니다. 그 목 치는 장소까지 있어요. 제사장이 딱 그 바에다 놓고 목을 탁 쳐가지고 뱀에게 바쳤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죽으면 아주 하늘에 올라가면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마귀도 그렇게 믿었어요. 마귀도 믿고 목을 갖다 댔어요. 마귀를 믿고.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보시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목은커녕 돈 한 푼 아까 발벌 떠니까 요즘에는 하나님 위해 쓰는 것도. 그러니 마귀한테 믿음 있는 사람 문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시대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내가 토해내겠다.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은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안 믿느냐. 내가 토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거는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그 성전, 40장부터 있는 성전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의 아주 자세한 설계도입니다. 시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어떻게 성전이 지어질까. 거기에 이제 그 거룩한 곳에 참 가증한 것이 있을 때가 온다.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가 온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순교자들이 지금 순교하고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말이죠. 로마 시대 때 그 사람의 목을 쳐 죽였죠. 로마 시대 때 사람의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죠. 예,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옛날 로마도 목을 잘라 죽였고 앞으로 로만 캐토릭도 목을 잘라 죽일 겁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인간의 이 참 사람 죽이는 이 고문술이 얼마나 발전된지 모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다 사탄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목이 잘라진 사람인데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10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그랬어요. 울부짖으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아, 17장이 아니라 16장이네요. 잘 아는 말씀이죠.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죠. 분명히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이 사람의 몸은 무덤에 분명히 가가지고 눈도 다 썩었는데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보니 그랬어요.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을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혀가 썩었을 텐데 어떻게 혀가 있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몸이 썩었는데 왜 고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여러분, 혼입니다. 혼. 아까 그 계시록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죽임당한 뭐가 있겠습니까? 죽임당한 혼들이 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전부 영혼 그래 놓으니까 이게 짬뽕이 됐지만 혼들이 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영접하면 win soul 그러죠. winning soul, winning soul 그럽니다. soul이 바로 우리 본체란 말입니다. 사람의 본체는 육신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껍데기고 진짜 내가 속에 있다는 얘기죠. 내 본체가 그게 바로 혼입니다. 혼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혼도 말이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목청도 있고 입도 있고 입술도 있고 이빨도 있고 혀도 있고 등도 있고 턱도 있고 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에? 의사들은 그 육신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혼을 모른다고요. 정신병 담당하는 의사들은 혼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몰라요. 에? 그러니 진짜 치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이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이걸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영과 혼을 그냥 딱 붙어놨기 때문에. 예? 혼이 우리 본체입니다. 혼이 본체예요.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서가 구하는 것이고 혼은 하나의 용기와 똑같습니다. 그 혼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영도 살아나고 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마치 공에다 바람을 착 집어넣으면 탕탕 튀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뭐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직접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추리를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안에 뭐가 들었는데 혼 같은 게 들었는데 이게 영체다. 이거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정신과 의사들은 이걸 가지고 자아다. 당신 자아입니다.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사이칼라지란 말이죠. 사이칼라지. 이게 심리학이거든요. 심리학이라는 거는 자아를 다루는 거거든요.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신을 막 이렇게 익혀주면서 치료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사이칼라지라는 게 푸시케라는 이 단어하고 로지아라는 헬라어 단어 이게 연결된 거예요. 푸시케라는 거. 푸시케라는 걸 말하면 뭡니까? 영입니다. 영이고 로지아라는 건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진짜 사이칼라지는 성경에 있어요. 진짜 심리학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자들 찾아가는 사람처럼 정말 바보 병신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테라피스트를 찾아가고 말이죠. 진짜 성경에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리 치료는 뭡니까?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혼 속에 담겨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혼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이 성경의 치료 방법이 다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우리 안에 들었지만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다. 모든 이목구비가 다 있다. 아까 그 부자가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 울부짖는다. 다 있고 결국 이 혼이 사람을 떠난다는 건 뭐죠?
혼이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을 떠나는 거죠. 그럼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증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성경에 다 있는 걸 가지고 우리 봐야 되니까.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рат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은 그 야곱의 아내죠.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는 겁니다. 육신이 죽으면 혼이 떠나는 거예요. 왜? 육신은 혼의 집이기 때문에 집이 썩어버리면 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떠나는 거예요. 아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미라고 불렀더라. 결국 몸이 죽으면 혼이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멎는 순간에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 그래. 아까 보세요. 재단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막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할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잠시 쉬라. 네 동료 종들이 수가 찰 때까지 쉬는데 긴 흰옷을 줬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혼들이 이 옷을 입어요?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령 보면 어떻게 해요? 허연 거 둘러쓰고 나타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성령을 Holy Ghost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외에는 그런 말 안 써요. The Holy Ghost. 그 바로 보이진 않지만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은 The Holy Ghost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을 The Spirit,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Holy Ghost로 안 됐으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은 활동력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자신은 안 그런다고. 성경이 잘못돼 그런 거예요. 그들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개혁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개혁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여호와 아니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 그럼 난 그래요. 그럼 여호와가 신약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여호와가 죽으셨느냐? 우리 성경 갖다 대는 거예요. 예? 성경이 잘못돼서 다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여호와 증인 만나가지고 30분을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 네가 믿는 거 참 잘한다. 너희들은 성경대로 믿는 거 내가 안다. 정말 존경한다. 근데 참 미안하게도 그 성경이 잘못된다 뭐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읽으면 내가 읽고 그 사람이 읽으면 내가 읽고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아멘. 이게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청년이 여호와 증인 찾아왔기에 약속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불러놓고서 그냥 말씀을 줬더니 꼼짝을 못하고 도망갔대요. 이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만 있어야 됩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런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 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죽었습니다. 아이가 그가 거치 않은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 침상에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가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아멘. 의사들은 심장만 멎으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만 들어오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예? 살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모든 지식이 들어있고 치유하는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예?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고 이 말씀 안에 살면은 몸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왜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까? 세상으로 찾아가니까, 이상한 얘기 들으니까, 심리학을 찾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또 심리학을 공격하면서 심리학 용어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고개 또 들어오는 거야. 예?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고개 들어오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짓거리들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섞습니까? 섞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더라. 이게 뭡니까? 나의 혼이 이제 육신을 떠날 때가 이미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떠날지 압니다. 아니, 동물들도 알아요. 소도 알아요. 소도 죽을 때가 되면은 울어요. 죽는 줄 알고. 예? 그러니 사람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미리 때를 다 알아야죠.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빌립보 1장 2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3절. 떠난다는 게 바로 혼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1장 23절. 이 크리스찬들도 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육신 덩어리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육신 덩어리. 예?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내 혼이 떠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육신에 남아있는 거, 내 혼의 육신에 남아있는 게 그래야만 육신이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기도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만 생각한다면 빨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게 좋지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게 교회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다 흩어지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평상시부터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무슨 유익을 끼칠 것인가? 유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때. 예? 이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비결이 다 들어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네 혼이 잘된 가치가 뭐죠? 네가 잘된 가치. 네가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래 보면 자신이 잘 되는 건 생각 안 하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몸뚱아리 건강한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잘 돼야만 내 몸도 건강하고 내 사업도 잘 되는 거지. 내가 아파트로 놓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고 건강했으니까 그렇죠? 내 속에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도 건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겉사람이 하는 일들도 잘 되게 돼 있지. 사람들은 속사람은 완전히 기진맥진 돼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건강하려고 운동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읍에 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럴 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혼을 오늘 앗아가리니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혼입니다. 아멘. 나의 혼이에요. 이건 껍데기는 자동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사람이 집에 살면 집을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병자가 집에 살아보세요. 집은 헐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 사람의 내 안에 육신 안에 내 자신이 들어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이 영광과 몸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처참한 일들이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하늘에 올라가서 동일한 광경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볼 텐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은혜가 없어져 버린 심판의 때를 우리가 볼 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로 참된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